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선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또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거칠을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천만제 6,033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서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어제 용인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청년 퇴임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벽에 반주기 틀어놓고 찬양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반주자가 365일 나온다. 깜짝이나 놀래요. 감사해야 돼요. 서태진 선생님 잘 살고 있냐고 그러다 물어보더만요. 그 집에 그 교회에서 그 결혼식을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한다는 것 때문에, 항상 있다는 것 때문에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근데 항상 반주를 하니까 그러려니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교회도 사실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반주기 틀어놓고 새벽에 목사님이 찬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시를 집사님이 그렇게 반주를 해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세상에서 제일로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반주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 음을 맞추고 또 템포를 맞춰서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식 성악가들이라든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서 자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 치는데 지장이 없는데 목사들은 지 감정대로 감흥대로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많으니까 그걸 맞춰서 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꼭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공고한 것, 또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고 사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부지런히 안약을 사서 성도들의 눈에 안약을 넣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이 나쁜 것은 내가 나쁜 거였어요. 내 눈이 침침하고 내가 보이질 않아서 다 눈이 그렇게 박지를 못하고 침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바로 보지 못하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럴까만 열을 올렸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살피지를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과 비판의 칼날만 세우고 살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살피는 작업이에요. 나를 살피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살피지 못하니까 내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거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고민을 했어요.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내 속에 바리새인이 있더라고요. 의로운 척 하던 나.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남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기도해 봤더니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보고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따라줄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것을 카타르시스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유의 도구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늘 나를 앞장세우고 살았던 것이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유의 도구로 삼았어요. 자신은 깨끗한 척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런 게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 어떻게 해서 깨어질까요?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거든요. 속으로는 청소를 하면서도 목사 중에 나처럼 청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을 다니면서 나만큼 열심히 신방하고 교인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찾아가고 꼭 뭘 갖다 주고 나만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의식에 나 도치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더라고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다 부셔놓더라고요. 한 공의질을 해서 성령의 공의질.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더 많이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성가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하리.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이 가사예요.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더 부서지자, 더 깨지자, 더 낮아지자.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을 텐데 십자가는 뭡니까? 플러스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플러스 표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플러스를 얻었잖아요. 거기다가 은혜, 기쁨, 사랑, 평안, 감사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바울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플러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굴욕을 당하고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시기 질투를 다 당하면서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보세요.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억어의 몸이 됐는데 불구하고 기뻐했잖아요.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주 안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가 기록한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전히 혈기가 가득한 자신, 여전히 불편한 자신. 그런데 주 안에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 기쁨이 손상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야,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다는 아니잖아. 나를 좀 믿어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주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평안하고 평강을 누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어.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버려.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막 떠올 때마다 막 힘이 났어요. 바울이라고 왜 위기가 없었고 실망이 없었고 왜 좌절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울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기쁨도 없고 교회 들어올 때도 그 표정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에 차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삶이에요. 기뻐하세요. 내 얼굴 표정 하나를 통해서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기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은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중심, 바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주 안에 있는가? 나는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의 일들을 앞장서서 열심히 감당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남들이 비난하든 또 비방하든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비록 자신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로 증거되면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막 자극하면 견딜 수 없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하고 우유부단하고 사람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조물통 봐보세요. 겉으로 보면 맑아요. 근데 작대기 하나 갖고 휘저으면 온갖 부유물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요. 세상의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그걸로 휘저으면 이 인간적인 쓴뿌리까지 다 올라오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막 불편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자기 감정, 억누르지 못하는 자기의 그 불편한 기색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박아버렸죠.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 감정들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수로 자신의 몸을 목욕하니까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걸 다 커버가 되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혈기 부릴 것 다 부리고 내 할 것 다 하고 내 갈 것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많은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도 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주고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그냥 표정이 막 굳었지만 남도 불편하게 만들어.
집에 가서 무엇을 하든 기뻐하며 사세요. 오늘 새벽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